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 힘쓰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서 중심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딱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유혹이나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중심이 분명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잡아야 될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인데요. 그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서신을 쓰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서신을 받는 디도를 축복하는 그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의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종 혹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종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격이나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받던 참혹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전혀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못하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며 오직 복종만이 허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보다 더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를 부를 때에 주의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존칭을 써서 주의 종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 뒤에는 님이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그죠? 종 뒤에는 어울리는 다른 토시가 있는데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종 뒤에는 다른 게 붙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그런 신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고 다 주의 종이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온전히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할 때만 그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도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내야 될 마땅한 태도요,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성도의 반은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과 사도는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종과 사도는 반대되는 극과 극의 신분입니다. 종이 비천함의 상징이라면 사도는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이나 왕이나 주인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나 주인이나 왕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더 의로우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종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 앞에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모든 일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사도로서 혹은 주의 직분자로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복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의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고백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음을 가지도록,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그것을 돕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았다 하는 생각이 바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을 위한 직분자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어떤 사역에 동참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을 위한 바른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돕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거나 믿음의 격려를 받거나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는 능력과 상관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서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는 것마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믿음과 상관없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분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사역과 상관없이, 예수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믿음에 좋은 도전을 주고 믿음의 좋은 격려자가 되고 믿음의 힘을 더하는 좋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을 세우며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꾼들이 돼야 서로에게 믿음에 좋은 그런 반려자가 되고 좋은 도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경건에 유익이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경건을 해하는 세속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경건에 유익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나 또 가르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의 지식, 성경으로부터 깨달은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그래야 다른 사람의 경건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온전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건해져야 돼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경건해져야 되고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더 경건해져야 되고 또 서로를 그 때문에 서로가 경건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흩어진 마음으로 살다가 와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힘을 얻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더 경건해지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교회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좀 경건하게 살려고 결심을 했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경건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경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에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세 번째 이유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영생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목사의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도 1년 내에 학생들이 배웠는데도 그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교사는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이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그게 잘 가르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도 영생의 소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찬양대 찬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찬양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그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고,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릴 존재들이지, 이런 것들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감격스러워져야, 그래야 그 찬양대의 찬양도 성공적인 찬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전도했는데도 전도받은 사람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면 그 전도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할 그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 땅을 살지만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이 땅의 핍박과 또 이 땅의 괴로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소망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릇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 장차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시며 또 부활하시게 하시고 또 성천하시게 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올 약속을 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 세상의 삶에 매여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일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너무나 분명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전하며 믿음의 일을 하며 경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말하고 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축복의 말로서 디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부를 때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칭 속에 두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참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 된 것이나 디도가 예수 믿고 바울의 동력자 된 것이 다 같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사도가 되었다. 오늘도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바울과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디도와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디도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사도가 되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이 그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디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사역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좀 특별하고 디도는 디도니까 좀 더 특별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존재감이 전혀 미미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처럼이나 디도처럼은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바울이 사도되었고 똑같은 믿음으로 디도가 사도된 것처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은 믿음으로 일꾼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부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향하여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도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신뢰,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평생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주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바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품어주고 그럼으로써 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같은 믿음으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데 훨씬 더 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축복한 말은 바울이 교회를 축복할 때 흔히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바울은 축복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정말 짜증나는 세상 속에 살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평강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순종하고 온전히 순복하는 종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이요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득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품어야 할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또한 우리 사역의 중심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일꾼 삼으신 것도 믿음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세우고 경건에 유익하게 하고 영생의 소망이 주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또 다른 성도들은 성도로서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내 설교가 성도들을 경건하게 도전하고 있는가,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인가, 그걸 자꾸만 물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경건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교사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게 맡긴 이 직분, 내가 감당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경건의 유익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를 돌이키고 그런 믿음과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의 일꾼의 태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가 되고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경건에 유익을 끼치고 영생에 소망을 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 겸손하게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직분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정체성과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함이며 경건을 위함이며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직분 감당함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경건에 유익하며 영생의 소망이 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일이 되며 경건의 일이 되며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